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느 술을 끊게 하는 금주 강연가가 어느 마을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휘둥그레하게 쳐다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까? 또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술집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차를 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술집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애써서 벌은 돈을 술집 주인에게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술을 드셔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막 열심히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듣고 어떤 사람이 아마 마음에 감동이 됐던가 봐요. 며칠 지나서 그 금주 강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기로 결정하셨냐고. 아니요.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술집을 개업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금주운동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이 헛되게 되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약국에 파는 모든 약들은 사실은 부작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치유가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의도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전반부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화목제가 뭘까? 정확한 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샬렘이라고 합니다. 그걸 단수로 하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제물 이런 것들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오퍼링을 헌신, 제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의 단체가 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따라가는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해가는 이런 일들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가는 그 걸음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임재했다. 그걸 한문으로 풀면 좌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정했다. 그죠? 좌정했다는 말에 좌자, 앉을 좌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흙토에 사람 둘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한번 아시는 분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땅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과 서로 마주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얼굴을 서로 맞대어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분을 초청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선을 회피한다든지 혹은 딴짓한다든지 땅 아래를 쳐다본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이러면 대화가 잘 되지 않죠. 그죠? 어제 갑자기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전화하다가 말고 야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만났다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만납시다. 내가 하나님과 잘 좀 대화하기로 하는데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자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주님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나한테 임재해 주십시오. 좌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게 화목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호모사피엔스에서 네안데르탈린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직립보행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직립보행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어졌을까? 고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주로 나무 위에서 살았습니다. 나무 위에서 이 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살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나무가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 있는 양식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로 내려왔는데 땅 아래에는 맹수들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진 무게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네안데르탈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걷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다리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먼 곳을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일들이 네안데르탈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는 수법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좌정은 뭐냐? 그냥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나를 커버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 스스로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먼 곳을 내다보아야 되는 서 있는 자리, 움직이는 것, 도망하는 것, 그리고 뭔가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듯.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좌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를 불러라. 그게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그분의 임재를 요청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기꺼이 우리의 삶에 만나 주시겠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권리 포기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 포기하고 자신을 숨겨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거 다 포기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오셔서 임재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내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하고 임재해서 그분과 얼굴을 맞대어 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서 잊어버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의 영적인 4가지 단계를 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곡조에 맞춰서 내가 찬송을 불러도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찬송의 가사의 의미를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관심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속에서 나의 삶에 간증이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발견하는 겁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사한 사람들, 작곡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삶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가 밤새 있었던 돌베개 베고 잤던 그 기억을 그 찬송가 가사를 고백하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배하다가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일어난 후 근데 내가 겪었던 그 삶의 경험들이 나의 안에 다시 리마인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던 그것이 내가 야곱의 돌베개와 심정이 같았구나.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그게 정말 소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 단계가 찬송을 부르면서 느끼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랬구나. 내게도 아직 소망이 있구나. 내게도 아직 힘이 있구나.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얼마나 많이 부르는데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찬양을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내가 그 찬양을 가슴으로 느껴졌을 때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것들이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찬송을 부르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내려앉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웨슬레 회심주일인데요. 요한웨슬레가 가졌던 갈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한웨슬레가 정말 신성클럽을 조직해서 막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옥스퍼드를 다니는 4년 동안 그가 주목받는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주목받는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배 안에서 정말 풍랑이 휘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냥 그것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저것들은 두렵지도 않나 도대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없을까 갈등했던 아파했던 그 마음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3년 동안 조지아에서 선교했는데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던 그 마음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와 다시 영국 땅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찾아간 모라비안 교도의 예배당 안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어가는 그 작은 구절 하나 그 구절 속에서 갑자기 내 심령에 뜨거운 내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그날 그 주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갈등, 내가 정말 너무 어려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저들은 왜 저렇게 평화로운데, 행복한데, 저들은 저렇게 기쁜데, 왜 내 삶은 기쁘지 않아? 라고 갈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가장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 회심으로 돌아섰던 마틴 루터나 또 혹은 요한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 나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예, 맞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책 읽는 게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는 것이 습관화되었던, 요한 웨슬레 일기 가운데 보면 요한 웨슬레는 그 로마서를 자기가 옥스퍼드에 다닐 때,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 자라면서 어머니 수산나가 그를 위해서 거의 매일 로마서를 읽어주다시피 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겁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자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로마서 서문을 읽어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거하고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제 제가 우리 박효빈 전사님 주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3주 전에 두 분을 만났어요. 두 분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일을 했대요. 사역을 했는데 교제 기간은 8개월이래.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때까지는 서로가 눈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지 않은 거죠. 그냥 같이 일하는 같은 교회 청년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려져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배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그 성령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저는 예전에 문자 그대로 위해서 내 가슴은 왜 이렇게 안 뜨거워져? 내 머리는 왜 이렇게 안 뜨거워져? 근데 가끔 뜨거울 때 보면 아스피린 먹어야 될 때잖아. 그죠? 근데 정말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제가 어느 날 독일어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 독일어 성경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 가슴이 두근거려, 내 가슴에 불이 타, 내 가슴에 열정이 올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보고 내 가슴에 열정이 살아나고,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내가 열정이 살아나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익숙한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좌정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 안에서 응용이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정말 풀어지지 않던 문제들이 갑자기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런 열매들이 재해석되어지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두 번째 단계를 지난 세 번째 단계가 급하게 찾아오고, 조금 더 지나가면 정말 찬양하지 않고 음률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의 천사의 세계가, 천상의 세계가 열리는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 웨슬레에게 그런 두 번째 과정에서 네 번째까지 과정에 넘어가는데 불과 1년도 안 걸리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아주 팍팍팍팍 움직여갔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매일매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그의 요소, 저는 그걸 좌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정. 좌정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제가 계속 단어 바꾸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좌정입니다. 그 좌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글자로만 이해하고 교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교리로만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아니,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이미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정말 나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랑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바빠서 그러죠. 제가 요즘 커다란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설교하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 제 일생의 기도의 제목인데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보니까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저의 마음속엔 그런 불편함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평신도 주간, 기도 주간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교인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하는 시간, 사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마침 또 오늘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한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자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일 자정까지 새벽 예배 우리 끝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제가 금식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우리 교회 와서 금식하는 한 30번 넘게 금식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공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양식을 좀 채워주십시오. 금식할 때 양식은 물 한 병이면 됩니다. 마음에 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고 해서 2리터짜리 가져오지 마십시오. 500ml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오기 미안하니까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주십시오. 내가 요즘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는 화목제물이 오늘 설교의 말씀에 딱 걸렸을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서는 좌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같이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또 재미있습니다. 이 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머리변에 거의 바를 정자가 쓰여집니다. 그죠? 약간 삐딱하게 했지만 바를 정자입니다. 바를 정자가 되게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바라보고 정지해서는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위에 한일자 하나를 띄워놓고 밑에 정지해서는 지자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면 미래는 내가 움직여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갈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의미, 분명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지하도록 세우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기를 시작하는 게 내일을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해체하고 나를 씻어내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불편한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좌정입니다. 주님의 좌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 좌정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않은 것, 좌정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은 것, 좌정입니다. 나를 쳐서 온전히 복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 좌정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좌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종교시설이나 명소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일상으로부터 구별해 놓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자기의 일상으로부터 구별해 놓은 시간, 누가 이루어라고, 누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메도티스티아라고 얘기합니다. 메도티스티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규칙쟁이들입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느 날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새벽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 주간에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겠습니다. 내가 얼마가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결심한 거, 내가 결정한 거, 그거를 내 삶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메도티스트입니다. 저는 진정한 메도티스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그렇게 내가 정한 것 같지만 그 정해진 그 자리에서 엄수하고 있을 때 우리를 믿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좌정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천국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다시 되찾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지난달 마지막에 드렸던 예배, 그리고 6월 첫 주에 드려질 예배가 정말 20여 년 전에 오카눔이라고 하는
한 목사가 평신도를 깨워야 되겠다고 평신도를 깨웁니다 하고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외침,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확산되어져서 시작되었던 평신도 주간에 그 평신도 주일에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